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전장이 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성경 구절을 읽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술은 먹어가지고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모습이 보이죠? 노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아가 술에 혼빡 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실수가 술 때문에 벌어지지 않아요? 취중 운전, 취중 발언, 또 심지어 취중 임신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즉 약속한 게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이 해야 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신다는 것, 오늘도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 땅에 가득 찼잖아요. 멸종 위기 할 적에 사람이 멸종 위기가 됩니까? 오히려 강하고 든든했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멸종 위기로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오늘은 이 18절 전쟁을 통해서 9장 전쟁을 통해 가지고 18절 이하부터 노아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10장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당시의 상태로 보게 되면은 나이가 600세가 되었는데 600세가 되어도 달랑 아들만 셋이다. 그 흔한 딸도 없이.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900년, 1000년을 살고 수백 년 동안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주받은 가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법해요. 그런데 유독하니 달랑 아들 셋밖에 없는 이 가정만 구원을 받고 모든 인류는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시작한 노아이지만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노아의 실수담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노아의 실수가 18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마도 방주에서 나온 지 꽤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정도는 흐르지 않았나 싶은 게, 노아의 저주 속에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꽤 세월이 흘렀다 싶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마 노아의 아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싶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자는데 밤새도록, 아니면 어느 때이든 간에 이것을 덮어주는 아내가 없던 거 보니까, 자식들이 들어가가지고 덮어주는 거 보니까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술 지금도 자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도 과거에 젊은 청년의 시절 때 술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기가 오르게 되면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드시게 되면은 필름이 끊길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후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전날 밤에 무슨 얘기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 그리고 사람인지라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술이 사람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절제 내지 자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통 보수 기독교에서는 절주라기보다는 금주를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술을 만드신 적이 있지만 우리는 술이 변하여 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실수지 죄라고 보긴 힘듭니다. 어쨌든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의 반응이 상당한 차이의 결과를 맺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이른바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그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이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22절과 24절로 27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함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만 자식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다른 부모들은 여기에서는 그냥 셈, 야벳 이러는데 함만 가나안의 아비. 아마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결국 나중에 셈족인 이 유대인들과 깊은 갈등을 맺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무대, 성경 역사의 무대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로 27절 보게 되면요,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좀 이해가 안 가죠. 함이 그의 형제들에게, 즉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했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습니다. 막내 아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황을 간추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함의 막내 가나안이 물론 어린 꼬마 두세 살, 서너 살, 대여섯 살 꼬마가 아닙니다. 자기의 말한 것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나이입니다. 가나안이 할아버지 방에 할아버지 하고 들어갔을 요량이 크겠죠. 들어갔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빨가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덮어드리기는커녕 그냥 나왔고 아버지 함에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아버지와 아들 함과 가나안의 행동이 윗사람에 대한 기본 자세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내지 윗 어른들에 대한 행동은 사회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또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성경은 부모나 윗사람들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함과 가나안 이 두 부자의 행동은 존중이 아닌 업신여김, 덮음이 아닌 조롱인 것으로 보여지죠. 이른바 노인네가 늙으면 곱게 늙지 왜 그 모양이야 추접스럽게 라는 식의 표현을 그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한 것 같습니다. 노아의 저주가 임합니다. 한마디입니다. 너는 종이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너는 셈의 종이다. 너는 야벳의 종이다. 너는 너의 후예들도 종이다. 그것도 종의 종이다.
내가 어제 좀 우울했었는지 좀 많이 먹고 취했구나. 에구, 술이 웬수여 하면서 허허 웃고 넘어갈 법도 한데, 참으로 심하다 싶을 정도의 지독한 저주를 특히 가나안에게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노아가 그저 한 늙은 고주망태기 술에 쩌든 할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의 행동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분명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평시에도 아버지를 좀 그렇게 중시 여기지는 않고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들의 자식에게도 흘러내려갔고, 특히 막내가 더욱더 제대로 본받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노아의 저주가 그렇게 혹독하리 마치 엄중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출애굽기서나 신명기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명령어로 쓰여집니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 없는 가정 사회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칸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자,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등등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와 나와 연결시킬 적에는 누구로 나타납니까?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아빠라고 부르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 윗사람 공경,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도 중요한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왜 윗사람 공경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적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하는 영적 아버지를 공경함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함은 여기에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에게는 저주가 그의 자녀 특히 가나안에게 임하고 맙니다. 반면에 셈을 볼까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벌거벗고 주무시는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고 덮어드립니다. 여러분, 창피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까발리는 것 그리고 덮어드리는 것 차이가 크겠죠. 물론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삶 속에서도 수치스럽고 창피한 부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덮고자 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덮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는 존중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의 대상이 되었죠. 특히 셈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셈의 하나님. 자, 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셈을 첫째로 여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세 형제 중에 누가 장남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이죠. 장남이라는 얘기 뭡니까? 그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유권마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 그래서
우선권, 선택권, 모든 거에 우선 첫째 되는 것은 셈이라는 겁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죠. 함의 것마저 빼앗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그런 복이 있는데, 그래 거기에서 곱절되는 것은 이제 셈의 것인데, 보니까 함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함에게 임할 수 있었던 그런 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오히려 셈에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비유에서 증거가 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제대로 안 하고 남겨두니까 그 1달란트 몽땅 뺏으다가 누구?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겨 4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어가지고 5달란트 늘려준 게 아니라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 아이고 간장 공장장, 오케이, 10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더 줌으로 말미암아 11달란트를 가지게 하는.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결말지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빼앗기는. 예수를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다 한 문화씩을 주는 거예요. 또 달란트에 따라가지고 너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막 그 정신이 그렇고 등등 해가지고 너한테 그럼 5개 줄게, 너한테 2개 줄게, 너한테 하나 줄게. 다 나름대로 다 맞춰서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받은 거에 열심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은 빼앗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얹혀 주신다는 거죠. 바쁜 사람은 더 바빠지고 안 바쁜 사람은 더 안 바빠져 가지고 나중에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더라고 나중에는. 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나중에 못하게 되는 케이스.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주십니다. 그것으로 잘 남기라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는요, 절대 손해보는 바가 없습니다. 그 비즈니스의 포션을 받았으면 꼭 남겨야 돼요.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남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는 더 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허물을 지는 우리들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윗사람 공경, 존중 이것이 없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함이나 가나안에게 임한 저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벳을 봅니다. 야벳은 멋있습니다. 23절에 야벳 역시 셈과 같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지 않았죠. 그에 임하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27절에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창대함입니다. 신앙 다음으로 꼽는 게 뭘까요? 창대함이죠. 신앙 없는 창대함은 정말 저주입니다. 그 창대함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있다면 창대함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게 좋고 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야벳의 후손들인 유럽 사람들은 결국 온 세상을 식민지화 해가지고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창대함입니다. 그리고 서양화됨이, 서양화, 웨스터나이제이션 그렇게 말하죠. 서양화됨이 곧 선진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고유 문화는 서양 문화와 접촉될 적에 갑자기 구시대의 유산물이 되고 후진 문화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껴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커피보다 숭늉이 더 좋은데 왜 숭늉이 왜 되고 커피가 왜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까? 장가시도 한그 연지곤지 바르고 이렇게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왜 꼭 이래만 됩니까? 다른 문화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양화가 곧 선진이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비록 지식과 문명에 있어서 창대하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종교가 서양에서 비롯된 거 봤습니까?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장막이라 표현할 적에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텐트, 광야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텐트, 장막.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다. 어릴 때부터 그런 표현하는 거죠. 신앙은 셈에게서 비롯되고 야벳은 셈에게서 빌려 쓴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는 뭡니까? 셈의 신앙을 빌려 쓴다. 그러나 창대하게 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여하튼 뭐든지 서양 사람들이 뭘 만졌다 하면은 깊이는 안 읽는가 몰라도 하여간 창대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앙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유럽에서 창대케 되어서 온 세계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태권도, 합기도, 유도, 왜 도란 말을 씁니까? 도가 뭔지 아시죠? 도. 근데 갑자기 미국으로 오면요, 태권도가 태권 스포츠로 변합니다. 대신 굉장히 상업화가 돼가지고 멀리 창대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창대케 하면은 확실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야벳의 후예는 창대하고 셈의 후예는 매우 종교적이고, 뭐 그 종교가 맞던 틀리던 간에 매우 종교적이고, 함의 후예는 별 볼 일 없다 싶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까지도 연결되는 거 보면 얼마나 위력적인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과 29절은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이후에 홍수 이전의 인물과 같이 비슷하게 산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자녀들도 이렇게 900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950세로 그는 인생을 마칩니다. 그 후부터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때,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 때에 가서는 600대로 끝납니다. 900대가 아니에요, 600대. 그리고 그 이후에 3세대는요 400대로 줍니다. 그 이후에 3세대는 200대로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00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는 100수십 년,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100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은 그가 매우 나이 많아 늙어라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해서 요단보로 누구를? 수넴 여인을 요단보로 줍니다. 어쨌든 그때 그가 그렇게 추웠을 적에 매우 나이 많아 늙어 하는 그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그 나이가 70입니다. 그분은 70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70대면은 뭐 지금의 인생에 뭐 80, 90, 뭐 100세까지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시지만, 그러나 벌써 60 넘어가게 되면 벌써 많이 느끼시죠. 약이 아니면은 그렇게 오래 못 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은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1000년이 하루 같고 100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루살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목사 말씀 참 팽팽하고 젊고 잘생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늙었네요. 어쩌겠습니까? 다 때가 되면은 늙어지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하루가 1000년, 1000년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우리를 볼 적에 다 평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젊은 아이든 늙은 노인이든 간에 결국 다 죽음을 면치 못한 헛된 인생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지혜에 잘하고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결론으로 맺는 게 뭐냐? 그러한 헛된 인생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이 인생 최상의 멋진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볼 사항은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10장 전장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요, 이른바 현대 인류의 조상들이에요. 이들의 삶의 지리적인 분포도를 보게 되면 대강 인종적으로도 구분이 갑니다. 즉 야벳은 해안가를 끼면서 북쪽과 서쪽으로 흩어져 나갔고, 함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부로 흩어져 나갔고, 셈은 가나안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먼저 야벳의 족보를 볼까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중해 연안 북쪽입니다. 그리고 북쪽과 서쪽으로 흩어져 나가죠. 즉 지금의 유럽 땅과 러시아 땅입니다. 유럽 사람들, 현재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지면을 할애하고 이걸로 끝나버려요. 났다, 흩어졌다, 땡, 그걸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성경의 주 무대가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함과 셈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와 별 관계없는 야벳은 그러기에 가장 짧은 지면을 할애했다 싶습니다. 두 번째, 함의 족보를 봅니다. 가장 저주받은 족보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긴 장을 여기에서 소모해 줍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라 하면 이제 지금의 이집트, 미스라임이라 하면 이디오피아, 붓이라 하면 지금의 리비아 지역, 그 다음에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섯 아들이 있죠. 네 아들이 있죠. 그러면서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느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지금의 지중해 연안 남쪽,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서 리비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등이고, 또한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과 끝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때, 다시 말해 이집션 엠파이어 같은 그 애굽 제국 같은 그런 제국이 있어서 한때 세상을 호령하는 막강 제국을 형성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늘까지 항상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 갔을 적에 그때 요르단이라든가 이렇게 몇 나라 순행을 했는데, 재밌는 것이 요르단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이른바 막노동하는 계열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인식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저 제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보통
이 스페니시 사람들을 대할 적에 보는 눈이 있죠. 막노동이라거나 허드렛 일 이런 계통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말해서 그러한 이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존대받는 그러한 분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기도 하죠. 함의 아들 중에 여기서 두드러지게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튀어나옵니다. 이른바 가나안과 니므롯이죠. 니므롯. 가나안 우리가 잘 알듯이 훗날에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민족이죠. 이들은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죄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입니다. 죄의 선진국. 가나안의 7족속.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들의 죄가 하늘에 관영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을 진멸하라고까지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또 가나안의 아들 중에 시돈이 있죠. 시돈은요, 모든 우상의 근원지가 시돈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일이 어쨌든 모든 우상의 근원지는 시돈이에요. 이것도 맨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못에 다 태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함께 태워진 도시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정말 안 됐어요. 느므롯은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까? 좋은 뜻으로 여겨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른바 말해서 내가 최고야, 내 힘을 믿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깡을, 만용을 부린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힘을, 내 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외친 자가 니므롯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니므롯은요, 셈 족속, 특히 아수르와 갈등을 일으키죠. 11절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죠.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쭉쭉쭉 뻗어져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셈 족속 아수르의 땅을 침략해 들어가 가지고 빼앗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져 나갈 때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된 장소가 신할 평야입니다. 거기에 바벨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의 근거가 신할 땅 바벨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벨탑을 쌓자라고 말한 작자가 혹 니므롯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세력을 펼쳐나간 자가 니므롯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호전적이죠. 반면에 그냥 초창기에는 오히려 함족이 더 승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셈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우수에서 누가 나왔죠? 우수 땅에 거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보닥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이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지리적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동쪽이죠. 그 쭉쭉쭉 뻗어져 나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명실공히 중동 지역입니다. 세상의 화약고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역이 셈의 자손들이 처음에 거주한 곳이고 계속 흩어져 동쪽으로 흩어져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난이었다 하는 것은요, 에벨이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그때의 신할 평지에 세워지는 바벨 때문에, 탑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한 때가 그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셈이 장자로서 당연히 처음 언급되어야 되는데 맨 나중에 언급되죠. 야벳이 먼저, 그 다음에 함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셈이 세 번째로. 왜 그런가 하면요, 셈과 그의 후손, 특히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이 성경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두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맨 마지막으로 세이브해 두고 그 전에 관계된 것들을 간당간당 처리하는 것이 성경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야벳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 같습니다. 왜요? 가나안 분쟁에 가장 관계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분량도 제일 적고 간단 처리가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함 족속이 가장 우세한 걸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보게 되겠습니다. 저주가 가나안에게 이렇게 핀포인트 했지만, 그런데 함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이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건데, 니므롯 같은 사람,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일 큰 강력한 세력을 만들었고, 아까 말했듯이 이집트라든가 그 애굽 같은 나라는 그때의 천하를 호령하는 가장 문명 발달된 그런 나라였죠.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이 사사 시대 때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가장 강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다가 셈족이 세상을 휘어잡더라고요.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평정하게 되면서 나중에 계속 셈족들이 나오는데, 누가? 아수르가 평정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평정하죠. 그 다음에는 미도 바사, 메데 바사, 미도 퍼시아, 이 나라가 또 세계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셈족들입니다. 그러다가 기띔의 후예들이라 말할 수 있는 야벳족, 즉 그리스, 로마 등등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만 오늘날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게 결과가 맺어지죠. 그래도 이 야벳 족속들을 지배하는 사상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즉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그 깊이가 약해서 곁길로 종종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셈의 장막에 있으면서 세계를 평정해 나가는 야벳 족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은 이야기는요, 일반 역사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멘 하고 있죠? 이게 복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후에,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4,000년도 훨씬 넘은 지금입니다. 사실 이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전혀 없어요. 성경 외에. 그리고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명 중에 어떤 것도 3,000년 이상 넘어간 거는요, 정확한 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추측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4,000년 넘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류는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 무엇입니까? 생육과 번성, 그리고 온 땅에 충만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허물과 부족과 잘못,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인류들은 어떠합니까? 불행히도 대다수의 인류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즉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 책임의식을 더욱더 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과 구원을 알려야 되는 책임을 우리들은 더욱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